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노뱀 사건을 통해 바라보는 거듭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가 대지를 적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닐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루를 피곤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와 전혀 다른 고백을 또한 이루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사고로 갇혀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거듭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어두운 삶의 습관들이 벗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의 노뱀 사건을 통해 거듭남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인용하시고 인자가 들려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부정적인 평가를 일삼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불순종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도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이전의 광야 생활들로 4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불순종을 하나님은 속상하게 여기셔서 그 날수를 연수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 생활로 뺑뺑이를 돌게 하셨습니다. 불평할 수 없는 백성들은 태양이 이글거리는 광야로 다시 향하였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중에서도 그들은 불평하였습니다. 우리가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 한숨을 내쉬는 것처럼 말이죠. 1년도 아니고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로서도 한숨과 푸념 섞인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라 할지라도요. 한숨과 푸념은 어떤 감사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떠도는 광야의 생활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였고 이 우둔한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내지 못하여 지팡이로 2번 내려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보였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나긴 광야 생활이 끝이 날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지름길은 에돔 땅을 가로지르고자 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신을 보내어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애굽 땅을 조용히 지나가겠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과 17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러한 간곡한 도움의 요청이었지만 에돔 왕은 그들의 요구를 칼같이 잘라내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의 단호한 답변은 그의 말대로 많은 대군을 끌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절대 통과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절개 어린 목소리로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그 느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러잖아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같은 음식에 질려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도 이들에게는 어느 순간 익숙한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기적도 몇 차례 일어났지만 당연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기적도 당연해지면 불평이 이어지는 것처럼 백성들은 지도자를 향한 불평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리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순간부터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로 가득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왜 상했는지 이해되어질 만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게 되면 여러분 직선거리로 150km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방 밑으로 내려가 에시온 개베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는 길은 여러분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390km가 됩니다. 에돔 땅을 거쳐 지름길로 가게 되면 7일의 시간이 걸리지만 우회하여서 그 먼 거리를 가게 되면 17일이라는 시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광야 40년간의 기간에 비하면 식은죽 먹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힘든 여정의 길을 걸었을 때 질러가면 되는 길을 둘러서 가게 될 때에는 체력적으로 더 지치기도 하고 둘러가야 하는 상황들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몸이 짓눌림이 심하여 기동력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우회하여 가던 중에 백성들의 불평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돔 왕이 막아선 그 길을 뚫지 못하고 둘러서 가는 길이 못마땅하여 불평이 가득하였습니다. 둘째는 애굽에서 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이런 생고생을 하게 하는가에 대한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셋째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식이 하찮은 것으로 버려도 아쉬움이 없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자림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과 함께 있는데 이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내키지 않으면 버려도 되는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상심이 자리 잡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심이 자리 잡게 될 때 여러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보다 현재의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키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감사의 부족과 함께 원망과 불평을 낳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 것을 나의 이성으로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제안하게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 보이게 되면서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 속에 빠져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의 행동을 우리가 여지없이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외적인 신앙은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며 나의 양심은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무뎌지게 됩니다. 상심의 마음이 죄의 늪 가운데 깊이 빠지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이 바로 상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상심은 죄의 씨앗처럼 작게 보여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 큰 불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씨는 이미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는 그 어떤 기대할 무언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키워낸 죄로 인하여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상심으로 인하여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그때에 그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안겨다 줄 불뱀의 습격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진중에 가득하지만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뱀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야? 라고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뱀에 대하여 불뱀이라고 칭하게 된 것은 이 뱀의 독이 강력하여 물린 후에는 타는 듯한 고통과 높은 치사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높은 치사율을 가져다 주는 독이라면 아마도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고열에 시달리거나 물린 부위가 빠르게 부어올라 괴사 현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토와 어지러움, 심지어 호흡 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곧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습니다. 뱀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언제 모래 속에서 기어나와 자신들을 물게 될지 모르는 이 절망감 속에서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뱀에 물린 고통과 상처는 자신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대체 의학으로
치료해 줄 만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각해져 갔고, 비로소 백성들은 이 불뱀의 출현이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심한 마음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이 죄였구나. 처음에는 단순한 상심에서 시작된 불평이었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음을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뱀에게 물려 고통스러울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심한 마음이 죄라는 것인지도 몰랐고, 불평이 죄라는 것을 몰랐으며, 원망도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뱀에게 물리고 고통이 가중되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려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들은 모세에게 달려가 애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죄를 범하였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뱀에게 물려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로 고통에 시달릴 때에서야 인간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오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이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올려 백성들에게 알려라.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단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불길한 모양의 놋뱀이 점점 형태를 갖추었지만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안겨다 주었을까요? 저게 우리를 치료한다고? 저게 보면 정말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아니, 누구를 바보로 아는가? 지금 시대에 저런 방법이 통할 거라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차라리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약초를 한번 더 써보면 안 될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머문 백성들은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 있겠다라는 신념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고통이 그러합니다. 죄에 대한 고통과 그 심각성을 느끼게 되면 내가 이전처럼 살 수 없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을 내가 찾게 되면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고통을 알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심한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과 불신하는 마음이 죄인지도 모른 채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역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의 내면과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인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이룰 때에는 그는 자신감이 가득한 사내였습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지만 그는 극구 부인하며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까? 자신은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자신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재빠르고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닭이 3번 울고 나서야 베드로는 생각이 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말이죠. 그때 베드로의 시선은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 무기력한 모습으로 지쳐있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비탄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 때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그 순간에 마주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쉽게도 그의 눈이 컨택되어진 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과 종교 지도자들이 들이내민 은 30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 그 죄의 경각심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람들의 말에서 죄의 경각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말로도,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칭찬의 말로도,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죄의 경각심은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경각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이 어떤 가뭄도 없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신 음식이 하찮다고 느껴진 것처럼 내팽겨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경각심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중하는 말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죄의 경각심을 깨닫게 되는 경우는 처참하게 짓밟힌 장미꽃처럼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또는 어거스틴처럼 그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 있을 때입니다. 또 다르게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조명될 때입니다. 또 다르게는 고난과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 올 때 느껴질 수 있고, 타인의 증언과 간증을 들을 때 그 죄의 경각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제가 부분적으로 나누었을 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때 거듭남의 은혜가 시작되며 그 은혜의 시작을 이루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 자연스럽게 내 입술로 고백을 이루게 됩니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노뱀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높이 들렸고,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밤중 이스라엘 진영에 울려 퍼진 비명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뱀에 물려 고통의 신음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외침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상심을 품고 그것이 원망과 불순종의 죄를 나타내는 결과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을 살려줄 유일한 방법은 모세가 만든 장대에 단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을 조여오던 고통이 사라지고 마비되던 손과 발이 다시 힘이 돌아왔고 숨은 편안해지게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수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놋뱀 사건과 연계하여 다시 해석해 보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고통과 사망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놋뱀 대신에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 능력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보며 돈과 명예, 성공을 통하여 내 마음의 안식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불뱀의 독을 제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놋뱀을 바라보는 신앙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마지막으로 존 뉴턴의 거듭난 자가 누리는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뉴턴이 어릴 때부터 성경과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뉴턴의 기억력이 매우 좋아서 성결 구절과 찬송가를 암송할 수 있었고 어머니는 그를 목사로 키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7살이 되기도 전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뉴턴의 삶은 급격히 변하였습니다. 11살 때부터 선원 생활을 하면서 방탕한 삶에 빠졌습니다. 어릴 적 신앙의 교육에 힘이 있었는지 그는 기독교 서적을 읽고 일기를 쓰기도 했지만 결국 죄를 끊지 못하고 신앙은 약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조롱하며 더욱 타락해져 갔습니다. 뉴턴이 해군의 소위 후보생으로 들어갔는데 규율을 싫어해서 탈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그는 노예 상선에 팔렸습니다. 아프리카 노예처럼 취급받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후 한 상선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여전히 타락한 삶을 지속하였습니다. 1748년 3월 10일 뉴턴이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배가 심한 폭풍을 만나 침몰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쳤고 이 순간이 그의 거듭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였으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그 이후에
노예 무역을 완전히 그만두고 1764년 목회자가 되어 과거 자신이 가담했던 노예 무역의 비인간성을 깨닫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1807년에 노예 무역이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80세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며 설교했고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는 좀 쉬라고 만류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옛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1807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만족합니다. 그가 많은 곡을 작사, 작곡했지만 그 중에 지금도 자주 불리우는 찬송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누려야 하는 은혜의 감격입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자들만 살았듯이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거듭남의 은혜를 힘입어 감격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